병원 생활 끝에 다 완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 한 해 힘든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창고에 극히 찬 곡식들을 볼 때, 또 젊은 부부가 이제 막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미소 지을 때, 온 식구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오랜 기도 제목을 드디어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때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기를 끝마쳤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것을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지요.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기쁨을 시기하던 자는 하나님 만드시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던 뱀이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찾아와 물었지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안에 어떤 열매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뱀이 강조하는 것이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더냐 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동산 안의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셨습니다.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것을 뒤틀어 놓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주고 싶지 않으신 분으로, 하나님은 무거운 명령을 내리고 감시하는 분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벌주는 심술궂은 분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100가지를 잘 해주고 한 가지만 못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시죠. 저들 키우느라고 부모는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갖지를 못하고 자식한테 온갖 것으로 금이야 오기야 키워내도 한 가지 못해준 것 때문에 섭섭하다고 그럽니다. 자식들만 그럴까요?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내들이 매 끼니마다 반찬을 맛있게 해서 차려주면 10번을 잘하고 한 번만 반찬이 짜면 왜 이렇게 음식이 짜느냐고 소리를 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이 매번 양말 잘 벗어 세탁기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딱 한 번 실수하면 양발을 왜 뒤집어 놓았느냐고 저희는 매사가 이렇다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는 10가지 잘하고 한 가지만 못해줘도 그 한 가지의 마음이 쏠립니다. 사탄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알지요. 그래서 그 심리를 자극해서 물었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한 것이지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는 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10가지 중에서 그 한 가지만 주목합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섭섭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또 우리를 흔들지요. 뱀이 하와에게 다시 물었던 질문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저와 같이 한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뱀의 물음에 잘 대답하자 이번에는 더 세게 나옵니다. 아니야, 너희가 먹어도 죽지를 않아. 실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이번에도 뱀은 여자를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러시는 거야.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을 부추깁니다. 한마디로 네가 스스로 주인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 룰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구속되어 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정한 룰에 따라서 네가 정한 시간에 네가 주인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럼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전에는 늘 동상 중앙에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보았던 그 나무였는데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나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픈 마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것만 보이지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오로지 그것이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입니다. 그럼 알아서 스스로 잘못된 길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7절 이후부터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를 흔들고 유혹하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에 뱀의 유혹은 오늘 말씀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분의 소리를 듣는 자는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 모든 유혹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숨바꼭질 많이 해보았지요. 길거리 골목마다 아이들이 여럿 모여가지고 숨바꼭질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숨바꼭질 하면서 기똥차게 잘 숨는 아이가 있는 하면 맨날 들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잘 숨는 아이였지요. 숨바꼭질 하면 어떻게 하든지 잘 찾지 못하는 곳으로만 숨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폐가에 숨던지, 버려둔 장독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숨든지, 논 한가운데 볕단 속에 들어가 숨던지. 그러니 아이들이 찾다가 포기해 버리는 일이 많았지요. 한 번은 찾다가 그 아이만 내버려두고 다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이 아이가 씩씩거리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자기를 끝까지 찾지 않았다고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적당히 숨어야지. 너무 꼭꼭 숨으면 재미없잖아. 다음에도 그러면 너 같이 안 놀 거야?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숨바꼭질의 재미는 이것이지요. 숨고 찾고 한바탕 소리질러 웃는 게 재미입니다. 숨기만 하는 놀이가 아니지요. 그럼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숨기만 하려는지 그 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작년에 자신이 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고 자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이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았기에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혼자 고통을 감내하다니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냐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버린 것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너무 잘 숨은 것입니다. 들켜주었다면 놀이를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숨바꼭질보다 정어리 놀이를 더 좋아합니다. 정어리 놀이는 한 사람이 숨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찾아 나서는 놀이입니다. 숨은 사람을 찾아낸 사람은 그 곁에 같이 숨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공간에 빼곡히 함께 숨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누군가 킥킥거리고 또 다른 누군가 웃음을 터뜨리고 그러면 모두 들켜버립니다. 나는 신이 정어리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어리 놀이에서는 함께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 때문에 들킵니다. 신도 이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발견되리라 생각합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어서 나와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꼭꼭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신 소리에 망설임 없이 뛰쳐나가십시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잘 못했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전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그 관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관계 밖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담을 정죄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스스로 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종종 물으십니다. 우리도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불안하고 걱정스러워할 때,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헤맬 때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주인이냐?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있다면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길을 갈 건지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밖에 내가 있다면 빨리 자리를 옮기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빨리 들어가십시오. 내 스스로 주인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의 속으로 빨리 자리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가끔 안내 지도를 볼 때가 있지요. 길을 잘 모를 때, 처음 가는 그 길일 때 안내판 지도를 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는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지도에 멋들어지게 잘 그려져 있는데 현재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지도를 봅니다. 무슨 소용일까요? 우리는 종종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답 대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냐? 너가 스스로 너의 주인이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며, 그럼 그가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그 길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모든 일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대답을,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십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먼 곳에서 기다리었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소리를 듣고 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실련지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처음 그 관계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시기하는 이가 있었지요. 그는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다시 찾아와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를 부르시며 다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우리를 일으켜 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